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3강 선교사로 태어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또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 여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 마침내 그들의 삶이 변하는 일, 사단의 구속에서 해방시키는 일,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죠.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다. 먹고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먹는 것,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요한 것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 한 사람이 말씀을 뿌리고 그 뿌려진 씨앗의 수확까지도 거둘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또 거두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뿌리는 자가 되든 거두는 자가 되든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개인적인 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죠. 그것은 거두는 일들을 한 것인데 베드로의 설교만으로, 방언의 은사만으로 그들이 그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거둘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과거에 누군가 씨를 뿌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자와 씨를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협력하고 실망할 것도 또 교만할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53강 선교사로 태어남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선교사로 다시 태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견이 없으신 예수님. 우리가 여러 차례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사마리아에 머무셨습니다. 이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럴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 당시의 문화로는 말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이틀이나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고 마음속으로는 사실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쭉 공부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그들은 증오심을 가지는 대신에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말이죠. 그러나 배우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 변화는 훨씬 더 느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출생이나 민족, 환경, 생활의 조건, 이 모든 것과 관계없이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모두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에게 구하기만 하였으면 내가 내게 생명수를 주었으리라. 네,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있든지, 내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편견 없이 생명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동네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들어 온 시간이 언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들어 왔습니다. 정오, 낮 12시죠? 낮 12시에 이 이스라엘은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사막입니다. 이 시간에 아무도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왔을까요?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왜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해서 나왔을까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 아마도 그 여인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그와 같은 부도덕한 일들이 있었던 여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람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러 나아간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했지만 전도를 받은 이 사마리아 여인도 역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죠.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첫 번째,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즉각적인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 즉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믿는 사실을 거침없이 전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에게는 부끄러워할 만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피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이제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미 믿은 진리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세 번째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물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이 그리스도를 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확실한 일이 되겠죠. 그 결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회심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의 모습도 우리의 전도의 삶을 통해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즉각적인 믿음, 두 번째는 자신이 믿는 사실을 거침없이 전하는 담대함, 세 번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결과죠. 마침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치는 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를 떠나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는데 일부러 돌아서 사마리아를 들려 갈릴리로 가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름길로 그냥 갈릴리로 가셔도 되는데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굳이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계획을 가지셨을까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이틀이나 더 머물며 사마리아에 있는 갈급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 죄인을 만나기 위해 땀을 흘리며 먼지 나는 길을 부지런히 걸어서 그 여인이 낮 12시 사람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기르러 나올 그 우물가까지 그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얼마나 부지런히 땀 흘리며 먼지 나는 그 길을 가셨을까?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한 여인을 위하여 자신의 계획을 변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19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막의 샘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 마시기를 열망하도록 만든다. 실천적 믿음의 활동을 대표한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이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선교사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선교사로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선교사 만들기 위하여 먼 길 돌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변화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갔다가 계획하신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여인은 인생을 바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계획을 바꾸시면서까지도 죄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에 따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선교사로 다시 태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